에스겔 7장 찾으셨죠? 구약성경 1158페이지 에스겔 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57페이지 에스겔 7장 5절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예, 오늘은 에스겔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낙해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 낙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여호와 낙해라는 이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도 한번 조명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스겔 7장을 또 우리가 큰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부분만을 배우는 것은 또 일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자,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떤 책도 어떤 권도 어떤 장도 어떤 절도 그리고 말씀의 1.1핵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전체 안에서 어떤 부분을 또 연결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라고 번역된 원어는 낙하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자, 치다, 때리다, 자,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가볍게 치고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치명적인 타격으로 치고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죽음과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스겔 7장을 배우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낫게 하나님이라는 것, 치시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낫케라는 이름을 몰랐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님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곁길로 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분명히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던 시기죠. 바벨탑을 쌓고, 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나누어 버리시죠. 그리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자,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민족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동일한 혈통인데, 아담과 동일한 혈통인데,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들이 있는가?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하죠. 지시할 땅을 보여주시고 가라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떠나면 내가 지시하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은 떠나라라는 의미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인쳐주시죠.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민족과 땅과 복을 약속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종했죠. 자,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한 연단의 삶이 시작이 되죠.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굶주림, 먹을 게 없었죠. 자,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성장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아니었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내려가면서 어때요?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이죠. 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되는데 자기 꾀로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전하려 했죠. 자,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냅니까? 애굽의 바로가 탐을 내버리죠. 최고의 권세자가. 그래서 자칫하면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 그 위경에 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겁했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예. 자, 그 모습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실 때는 어때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않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기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죠.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갈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책망하고 사라를 책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갈을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치십니다. 어떻게 치실까요? 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라를 멸시하죠. 자, 그때 사라가 자, 아브라함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심히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뜻대로 하라고, 사라의 뜻대로 하라고, 네 종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 임신한 상태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집을 도망가 버리죠. 나가 버리죠.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는 사람이죠. 어찌됐건 자기 아이를 임신했고, 그죠? 했던 여인인데 자기 아이까지 베고 집을 나가버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치시고 때리시는 그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를 치시고 때리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알아듣기 위해서,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징계로, 더 큰 징벌로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갈이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이삭을 주시죠. 실제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이삭도 어느 정도 자라고 이스마엘은 꽤 컸겠죠. 꽤 컸을 겁니다. 뭐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차이가 맞겠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겼죠. 그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보냅니다. 떡 몇 개와 그죠? 물주머니를 주고 내보내잖아요. 자,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심정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죠? 자기의 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자기 몸에서 난 첫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을 때 그때에 정말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죠? 하갈을 육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였던 그 결과를 아브라함이 삶으로 감당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모리아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의 심정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릴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성경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또 어린아이들 뭐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많은 경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시험하려 하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 주변만 맴도는 어정쩡한 답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 말씀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부족한 거예요. 아주 많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찾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여러 번 배우시고 또 들으시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수가 무엇이고 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 사이에 정확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부족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한 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고 칼을 내리치기까지 아브라함의 생각의 과정이 그리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18절에 저에게 이미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를 또 떠났죠. 자,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별처럼 많은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오직 이삭이어야 돼요. 이삭.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한 거죠. 여쭤봅니다. 믿음의 생각이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었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는데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결국은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삭이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데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정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셨죠. 한두 가지의 약속이 아니죠. 너무나 보배롭고 세미한 정확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죠? 믿었다면 정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그러지 못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생각에 결론에 이르렀을 때 칼을 잡고 내리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죠.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이나 불렀을까? 그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는 칼을 잡은 이삭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행함을 보시고 확인하시죠. 그리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여호와 이레라는 또 이름을 그때 계시해 주십니다. 그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때 배우겠지만 아무에게나 계시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 퀴즈 대답하듯이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믿고 행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시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과 함께 로마서 4장 17절도 연결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의 믿음 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핵심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겁니까? 성도님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지금은 세상 법에 의해서 뭐 캘리포니아 아주 좋은 땅들 뭐 부자들이 가지고 있겠죠. 부자들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만 그거는 잠시입니다. 땅 주인이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의 온 땅의 등기를 누구 것으로 이미 해놓으셨어요. 우리 것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 썩어질 땅이 아니라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영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없는데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랬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4장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때 하나님이 혹 살리실까 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혹 살려주실지도 몰라 하고 죽였을까요? 그러면 못 죽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인데,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인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몰라? 아닙니다. 못 죽입니다. 완전히 알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70명도 되기 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들을 애굽으로 부를 때 그때가 70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70명이 훨씬 더 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뢰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찾으셨죠? 자, 그가 또 기근을 불러서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무슨 양식을 끊으셨습니까?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총리 대신이 된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됐죠. 그때 그 7년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7년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를 의뢰해 버립니까? 양식을 의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 비유하면은 이 세상 재물, 눈에 보이는 양식,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의지해야 됩니까? 주신 분을 의뢰해야 됩니까? 주신 분을 의뢰해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70명도 되기 전에 벌써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을 치십니다. 자, 여호와 낙해라는 그 이름은 에스겔 7장에 처음으로 계시가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시는 하나님은 이미 삶으로 계시되었죠.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식을 끊으시는 것은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말씀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을 의지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에 들어있는 큰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재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진짜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재물이라면 재물을 앗아가 버리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떠나가게 해버립니다.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을 정말 살펴보기를 원해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죄성이 많은 허물 많은 너무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또 배우고 전하면서까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를 치실 겁니다. 여호와 낙해 하나님. 왜요? 사랑하시니까. 자, 여호와 낙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는 반석 배우셨죠? 거치는 반석, 걸리는 반석. 자, 연결이 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곁길로 가거나 믿음으로 행치 못할 때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 되셔요?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되십니다.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가시로 막죠. 찔리면서도 나가니까 하나님이 담으로도 막죠. 근데 담을 부수고 담을 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육신의 멸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가시로 막는데 찔리면서 나가요. 그래도 나가니까 큰 담으로 쌓아버리는데 그것같이 부수고 뛰어넘고 악의 길로 달려가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데려가 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26절. 레위기서 26장 26절. 동일한 말씀이요. 계속 반복돼요. 레위기서 26장 26절.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뭐 할 때요? 끊을 때 그랬죠. 여인이 한 화독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정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자, 끼니를 굶는 사람은 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죠?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에 대한 이 체험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죠? 기근은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자기 자식이 못 먹고 굶주릴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마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어린 자녀부터 당연히 주겠죠. 근데 정말 기근이 더더욱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태에서 나는 자기 자식을 가만히 잡아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가 증거합니다. 역사가 증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배고픔은
무서운 겁니다. 자, 에스겔 4장 16절. 에스겔 4장 16절. 에스겔 4장 16절. 에스겔 4장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어 마시다가 이게요. 자, 앞에도 나왔지만은 자,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먹을 것이 조금 있으면 그것을 어디다 달아 먹어요? 어디다가 달아 먹어요? 저울에다가. 자, 물을 먹는데 물도 마음껏 못 먹어요. 어떻게 말아 먹어요? 되어 마시다가. 그러니까 계량해서 마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응? 터널 속에 갇혔는데 터널 속에 갇혔는데 언제 구조받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터널 속에 긴 터널 속에 지나가다가 터널이 무너져 버렸어요. 생수 2병이 있고 먹다 남은 김밥 한 줄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응? 그 생수 2병과 김밥 한 줄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조금씩만 먹어야 돼요. 저울에 달아서. 물도 한꺼번에 벌컥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참을 때까지 참으다가 죽을 것 같으면 한 모금 마시고. 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5장, 에스겔 5장 16절도 동일합니다. 에스겔 5장 16절. 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그 다음에 뭘 끊습니까? 너희의 뭘 끊어요? 의뢰하는 양식이에요. 양식 앞에 의뢰하는 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명철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젊음과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자기 자신의 이 세상 체험과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패역한 모습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 하나님이 아시죠?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마음의 사형상고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주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사도 바울의 믿음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까?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지 않고 그냥 양식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식. 이 양식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지.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린. 그죠?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리 요셉, 자기 동생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이 그들의 땅이 아니죠. 잠시 기근을 피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그거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죠. 고센 땅이 어, 짐승 키우고 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낙해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지십니까? 종을 삼아버리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종 삼아버려. 종을 삼아도 먹을 게 풍부하니까, 먹을 게 풍부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하나님이 치시는데, 치시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심하게 치십니다. 그러니까 더 괴로움을 줘버리죠. 그죠? 벽돌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재료를 충분히 줬는데 이제는 그 재료도 충분히 주지 않고 그 재료까지 너네들이 구워서 만들어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러면 막 채찍이 오고, 그죠? 괴롭힘이 오고. 근데 그래도 생각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일은 고되고 고돼도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치시는 게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죽여야 돼요. 그것은 견디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러니까 종 삼았을 때 하나님이 종 삼고 괴로움을 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왜 이렇게 괴롭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 애굽은 우리의 땅이 아니지, 약속의 땅이 아니지, 라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때리시는데 때리는 것도 모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통해서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게 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임신했는데 나올 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들이면 그 핏덩이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어미의 그 찢어지는 심정, 애비의 그 가슴 아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때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근데 출애굽하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배웠었죠. 불평과 원망 이야기 배웠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자세히 배웠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년의 연단을 받고 40년의 하나님의 그 치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승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왕정 시대까지 약 350년의 사사 시대가 있죠. 사사 시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시기에 위험의 시기에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입니다. 필요할 때만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인데 약 350년입니다. 근데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죠. 평안하면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시죠. 때리십니다. 치십니다. 아주 심한 타격, 치명적인 타격으로 때리시죠. 어떻게 때리십니까?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때립니다.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뭐 20년, 30년, 40년 평강의 시대가 주어집니다. 형통의 길이 주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으로 흘러가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죠.
또 하나님이 치시죠. 여호와 낙해 하나님. 또 2만 민족을 들어서 때리십니다. 너무 아프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동일한 역사가 350년 동안 반복된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참한 역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반복돼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배워야 될 이유가 우리의 장래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이 성경 속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학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교학교 말씀을 미리 보내드립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보내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거 읽으시고 또 집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시고 훈육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50년 동안 뺀 이민족 침략받고 싸우다가 하고 보니까 자기 나라는 왕이 없는데 누가 왕이 있어요? 주변 나라는 멋진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래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죠?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림이에요? 나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죠. 그때부터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늙음하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이 범죄하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치셨죠? 하나님이 사울도 치시고 다윗은 안 치셨나요? 여러 번 얻어맞았죠. 솔로몬은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치십니까? 두 나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요.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리죠.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또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 번 치십니다.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어서 치시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몽둥이로 치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자, 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낙해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거예요. 자, 남유다가 그것을 봤죠. 얼마나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말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
7장입니다. 자,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뒤를 이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뒤에 이은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죠? 근데 에스겔 이 6장과 7장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멸망했지만, 예언하셨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7장 5절입니다. 자, 본문 에스겔 7장 5절 찾으셨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치신답니다. 자,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벌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작은 죄니까. 이런 거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해 안 하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적게 치십니다. 가볍게 치셔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강도를 더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자, 11절에 보시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랬죠? 10절에도 보시면 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이 몽둥이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자, 북이스라엘을 명할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방망이로 들었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 삼아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때리셔요. 자, 하나님이 미국을 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죠. 그때는 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죠. 공교육도 다 썩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죄들을 학교에서 장려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국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때리시죠. 치시죠? 다니엘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환상으로. 그죠? 다니엘의 금신상 이야기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꿈 근심상이 바벨론부터의 세계까지 역사예요. 마지막 나라 발가락 나라들을 뜨인 돌이 와서 때리죠. 자, 여호와 낙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자, 성도님도 지금 에스겔 7장을 배우지만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핵심적인 것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 7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7장도요. 에스겔 7장도 이 에스겔서 7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7장이 기록된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으로, 상징으로,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이 열방의 심판, 열방의 멸망입니다. 그죠?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성전,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욥기서 5장 17절. 욥기서 5장 17절. 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니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잠언 3장 12절.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뭐하는 것처럼요? 징계하심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레미야 5장 3절. 예레미야 5장 3절. 자,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 5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뭘 몰라요? 아픈 줄을 모른답니다.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뭘 받지 않아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때리시는 이유는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픈 걸 몰라요. 거의 멸하셨는데도 징계 받는지도 모르고 얼굴을 반석처럼 하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불러드린 말씀, 특히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이제 말씀 끝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이름, 에스겔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낙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때리시고 가정도 때리시고 나중에는 민족도 때리시고 나중에는요 이 온 세상을 치십니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치시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 징계는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요?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19장 18절입니다. 잠언 19장 18절. 자,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뭐하고요? 징계하는데 어떤 마음은 가져서는 안 돼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때리시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 회복하셨죠? 회복해 가고 계시잖아요. 온 세상의 우두머리가 돼서 지금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우두머리 나라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낙해 에스겔 7장에 계시된 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저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배웠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금은 보석보다 천천 금은보다 귀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